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소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449장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승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공동 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나, 예배가 회개하는 주님과 되게 하옵소서. 둘,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주님과 되게 하옵소서. 셋,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과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셨다가 다시금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죄악과 버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친밀함을 누리게 하셔서 수련회를 통해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 일정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적인 흐름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세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드러움을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친구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먼저 변화되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친구들 그 처소마다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문명과 방언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시간 유기세 전도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좋은 제자입니까?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유명해요. 예배 활동하실 때 사회자셨다고. 계속해서 이 성경 관심을 알고 원하게 좀 양들한테도 오겠어요. 그렇지. 임지웅 양을 걱정해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기 힘들 거예요. 임지웅아 소리 났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당신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법전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 그것 왜 나를 믿겠어요?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한국은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을 작다. 내가 좀 줘야 돼.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샬롬. 갑자기 영화 예고편 들어가지고 놀랬어요? 여기서 김양기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2019년에 개봉된 정우성과 김양기 주연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자폐소녀 역할을 맡았던 여자 주인공 김양기가 정우성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영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면 80세의 돈이 많은 노인이 몸이 불편해서 가정도우미를 두고 생활하던 중에 머리에 비닐봉투를 쓰고 사망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예고편에서 잠깐 보았듯이 이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인 정우성 씨가 살인사건의 국선 변호사를 맡게 됩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가정도우미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데 바로 자폐를 앓고 있는 중학생 역을 맡은 김양기 양입니다. 도우미가 할아버지를 진짜 죽였는지 아니면 도우미 말대로 할아버지가 죽으려는 것을 말리려고 하는 것인지 어찌됐건 목격자가 있으니 증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변호사 역할인 정우성 씨는 자폐를 가진 김양기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김양기는 자기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말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우성 변호사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고 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변호해야 할 가정도우미가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우성이 장애를 가진 소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를 이해하고 소녀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가정도우미 죄가 밝혀집니다. 결론적으로 자폐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목격한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하는 김양기의 결정적 증언으로 인해 가정도우미 죄가 드러나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 내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이지요. 이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라는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참된 증인입니까? 라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처음 받은 제자들이었고, 특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변화산 기적까지 체험한 제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걸을 수도 없으니까 구걸하기 위한 장소인 성전 문 앞까지 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또 혹시 무엇을 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정말 뜬금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 말입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고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담대한 선포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좋은 제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 혹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로서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 증인의 여주인공 김양기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증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졌습니다. 증인의 자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목격도 해야 하고 또한 목격한 것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하고 또 보고 들은 사실을 숨김없이 다 말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나 공의로운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11절에 치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서 모여듭니다. 이어 12절에는 베드로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왜 자기들을 주목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적으로 고통 속에서 있던 걷지 못하는 그 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거린 또한 증인입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증언을 하는 일에는 자기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의 증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제자로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주목받지 않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참된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물 찬송 50장 1절 찬양하며 동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흥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